오늘도 이 귀한 새벽, 종교개혁 새벽 기도회로 모인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도 이 정교개혁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날 씻어 주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 태풍을 동반한 유례없는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 오곡백과 결실의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전 교인이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종교개혁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오만으로 사망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치료와 회복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청렴하고 정의롭게 세워주셔서 온갖 정쟁을 끝내고 분열과 갈등으로 양극화된 국민들의 상처난 민심을 포용하며 올바른 바른 길로 리더할 수 있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속의 비난과 걱정거리가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참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여러 이단들과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집단에 휩쓸려 종교의 세력화와 교회 세습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 정빈하고 정직함으로 낮아지는 삶을 통해 한국 교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800만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끝까지 주님만 섬기고 인내하며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주 제일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님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세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을 넓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이 세워지는 희망이 다리가 되는 광주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새벽제단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회복의 예배가 되도록 영적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권대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옵고 이 시간 신앙의 개혁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로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견딥시다. 제가 요즘 서점에 가면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사실 저희 집에 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라서 솔직히 무슨 책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최근에 저 학자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 또 요즘은 불복종에 대하여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도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을 가진다 이런 개념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내가 마치 하나의 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욕망,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소유 양식으로부터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믿음 없이 살 수 있을까?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이런 기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없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우상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어떤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는 이름입니다. 그 존재를 말하는 이름. 또 하나는 옷입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4대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는 두아디라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본래 기원전 6세기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죠. 그런데 기원 후 17년 지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의 티베르 황제가 다시 재건한 도시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근데 이 말은 그가 재건된 도시였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하나의 명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 외곽에 있는 수백 개의 무덤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도시가 가진 대단히 중요한 명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있는 무기를 뺏고 그들에게 악기를 쥐어주고 춤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시의 문화가 사치와 음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4대 지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4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주님의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여전히 7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상황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점이 과연 4대 교회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수많은 박해를 통해 순교자들이 나왔던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요, 이세벨의 유혹, 내부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요, 없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도 내부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박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안일함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그걸 헤쳐나가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외부의 박해도 내부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잘하고 있지.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조명하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교회다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일 겁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교회에 쓰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면 전부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 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너는 다른 모임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것, 이것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인다고 한다면 과연 친목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안일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중심과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광주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안일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뜨거운 중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이 있다. 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사실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동사는 이겁니다. 일깨다, 깨다, 깨어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잠에서 깨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잠언 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사냥꾼의 손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의식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서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서 277면입니다. 자, 함께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있고 자기의 만찬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교회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이 주인들이 집에서 노예를 다루듯 하는 겁니다. 사적인 만찬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주고요. 식사하는 내내 시중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와서도요? 교회에 와서도. 너희 그것 말이다? 사적인 만찬이야. 그 말입니다. 주의 만찬은, 공적인 만찬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야.
이게 공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공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자기의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깨우치게 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뭐다? 공적인 교회야. 너희의 사적인 음식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야. 교회는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오늘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오늘 그냥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 마음대로 함으로써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 어떠한 의미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깨어 있지만 공적인 것에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본래 갖는 공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기 보면 몇 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옷이 더럽히지 않아진 그 몇 명이 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소수의 이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희망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에 물들지 않고 이단에 물들지 않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단들이나 왜 그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했냐면 신에 대한 모독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걸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건 구원을 받는다. 너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수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소수 몇 명이 있을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상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난 남은 자인가? 난 소수인가? 난 다수인가?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남겨두겠다. 내가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끈기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일, 죄악에 물들지 않는 일, 잘못되는 일,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 사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28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생명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상징이죠. 여러분, 진짜 생명책이 하늘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로 지웁니까? 네, 지워요. 말 잘 들으면 다시 썼다가, 그렇게 할까? 상상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개념들은 아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개념들입니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증언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너를 증언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이야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름과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소유가 많으면 사람은 안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부자가 되면서 기독교율이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1%입니다. 기독교율 1%. 오늘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창시자가 켈빈입니다. 그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그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유와 부가 결국은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없을 때 더 이상 기도하는 일이나 회개하는 일이 없이 사라져간다. 그 경고를 하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존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며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혹시 안일함 속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온 존재를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일했던 우리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사그러들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온 존재를 다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불붙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일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야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언제부터 우리의 존재를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4대 교회를 봅니다. 그들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와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향락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과연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일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존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회가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공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공적인 책임들이 사라졌고 본래의 교회는 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래서 많은 부유하고 소유했던 나라들은 결국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 너무나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점점 소유가 늘어나며 점점 부해지며 점점 향락과 사적인 교회가 되어가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소유를 위한 신앙과 부와 권력으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이름이 아니라 생명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말하며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가는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십니다. 주님은 그의 열심을 다해 교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교회들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존재가 아니면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삶과 다른 신앙과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무너진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재화가 증가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가정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가정 문제를 놓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걸레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핏줄일지라도 에너지가 쓰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역으로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으로, 과외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가정의 문제를 결손 가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에서 기능적 결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은 돌봐주지 않고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여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본주의형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이루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편하고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귀찮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돈을 쫓아가면서 재화를 쫓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취미생활을 했으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팽개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과외로 돌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주님, 결손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들에 나타나는 결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결손돼 있고 하나님, 사랑이 결손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감서와 감정과 정서는 돌봐주지 않고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공하고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자리를 사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안에 성공이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무너질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서로 사이가 좋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교회에서의 일상적인 이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렸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지적 만족과 정서적 유익을 위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한 척했으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영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의 영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대면했습니다. 아무 감동도 느낌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찮은 질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교회에서의 이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미하게 건조하게 드렸던 예배를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취사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척했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적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온갖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귀한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영성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차가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먼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귀한 영성이 살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고도 감동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영상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은 항상 사회 취약계층들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장사가 힘들어서 가게를 접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지도 모르게 아픈 아주 심각한 고통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질병, 재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들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돈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회가 되어버렸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더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나이는 젊지만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픈지도 모르게 아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과 방역당국 하나님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긴 기간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회복돼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안일함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